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아침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총리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 사흘 동안 이제 옥에 갇혔던 형제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나와서 요셉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남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살리고 또 여기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이 시몬을 이제 결박하는데요. 막내를 데리고 오면 석방하고 양식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이제 잘못을 떠올리면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들의 형제들의 이 대화를 알아들었음에도 눈물이 났음에도 그 감정을 감추고 계속해서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양식 값을 가지고 온 것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또 오히려 길 갈 때에 길에서 먹을 수 있는 길양식, 그러니까 가다가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고 보존합니다.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한눈에 자기 형님들인 것을 알아봤지만 일부러 엄하게 정탐꾼으로 몰아서 모두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이제 꺼내놓고 새로운 제안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신분이 확실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탐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말한 것 가운데 형제들이 12명이 있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했으니 한 명만 남고, 다 남고,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다 남고 한 명만 가서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죠. 한 명만 남고 다 가라. 왜 그러냐면은 다 안 가면은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라. 물론 막내 동생을 베냐민이죠. 데려와야 이 잡힌 형제 이 시몬도 석방될 것이고 계속해서 양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요셉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형제들의 그 회개를 위해서
겉으로는 엄하게 다뤘습니다. 정탐꾼으로 몰고 옥에도 가두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진짜 마음은 살뜰하게 그 보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양식 속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도 도로 넣어주고, 또 가는 길에 먹을 식량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요셉이 형님들을 골탕을 먹이거나 보복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말했듯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심판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신을 팔아먹은 것이, 형님들은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훗날 그 고백을 합니다만, 자기가 이 땅에 와야 자기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죠. 구덩이에서도 이미 죽었었고 형님들을 죽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보디발에게도 팔아넘긴,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도 이미 자신은 죽은 것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한 것도 거기서도 살아남았고, 옥에 갇혔어도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뻔했는데도 그때도 살아남았고, 이런 모든 13년간의 정말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쳐서 지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켜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처럼 자신도 형님들을 보복하지 않고 죽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살리고 그를 보존하고 그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악간에 행하시는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직면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요셉이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모두 옥에다 넣었을까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형님들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일에 놀라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넘겼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칼자루로 지금 총리가 되어버리고 모든 자기의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을,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두려웠겠죠. 진실을 말하기에 싫어하고 더 은폐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어찌어찌 해가지고 형님들 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내내 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여기 와놔봐라. 굶어 죽어도 여기는 안 온다. 왜? 내가 팔아먹은 동생이 저기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도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한 것이 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면 그런 계획조차가 지금 이주해야 이 가족이 다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형님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형님들은 형제들을 소개하며 자기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12명의 형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여기까지 사실. 근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거짓. 거짓은 다 100% 거짓 아니에요. 가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거짓말을 할 때 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95% 정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에 한 5% 정도의 거짓을 섞습니다. 끼어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뭘 없어져? 지네가 팔아먹어 놓고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죄가 직면되고 수면 위로 끌어올라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괴롭히고 요셉과 형제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만한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짓을 드러내고 죄를 직면하게 함으로 회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넣은 것처럼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죠, 형님들이. 그래서 모두 옥에다가 넣었습니다. 느낌이 오는 거죠. 자기를 요셉을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3일 동안 겪어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억울하게 팔린 것처럼 팔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기들도 간첩이 아닌데 정탐꾼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서서히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꺼집어내서 이제 다 남지 말고 한 명만 남고 다 가라. 동생 데려오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너희들 진실하게 말할 줄 알고 풀어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얘 죽여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냐. 괜히 피만 묻히고 우리의 죄책감만 들고 그러니까 은 20에 팔아넘기자라고 팔아넘겼죠. 형님들 살려주시오. 왜 애걸을 복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고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 총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에 영원히 가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악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것이 역지사지거든요.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를 통해서 과거 13년 전에 동생에게 자기네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동생들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수면 아래 저 깊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딱 떠올려 놓고서. 그렇게 할 때 회개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은 첫 단계가 뭐가 안 되냐면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인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고백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은 회개 과정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축복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님들은 3일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양식은 구하기는커녕 이거 부모님 아버님이 야 너무 가시겠다. 우리 이렇게 된 줄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냐. 뭐 자기 아내들 가족들 이거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비로소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고 숨겨두었던
그들만의 죄악, 자신들이 공동으로 지었던 죄악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죠. 3일 만에 옥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애굽 총리에 비해서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방인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냥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통역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요셉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네들끼리 지금 요셉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금기시했던 요셉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팔아넘긴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못한 짓 한 것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는 게 우리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남 루벤이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아야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장남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지금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데, 당사자가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격해오르겠어요. 끝까지 형님들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기했으면은 그애는 평생 동안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기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에다 가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도 사람인지라 그 얘기를 듣고 못 알아듣는 척 했지만 다 알고 있는 그 대화를 듣고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울고 끝내버리면은 이것이 후회로 끝나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추스리고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까지, 죄를 직시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하려고 끝까지 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본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시며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공의롭고 엄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그런 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엄하게 우리를 다가오시고 어떨 때는 두렵게 다가오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숨겨놨던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시인하게 하고 그것으로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프레스하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주고 우리를 몰고 가고 회개의 자리까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죄가 생각났을 때 꽁꽁 입 밖에도 안 내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루벤은 아까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나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루벤의 이 말의 사실이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아주 경박스러운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마치 이런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3일 뒤부터 금연하면 되지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금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아주 가벼운 태도처럼 죄를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형님들 하는 걸 보십시오. 이 죄로 인해서 그 당해야 될 고통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를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근거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유일한 죄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이 좋거나 마음이 너그러워지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쌍하게 보이거나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쿨하셔서 그래서 용서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고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고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룩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이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때문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존합니다. 2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한 회개가 먼저 전제될 때,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뜻대로 행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정함이 없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38장 은혜 송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송부 238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도록 저희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찾아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자에게 살 길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저희 안에 숨겨진 죄가 꺼내지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며 후회가 아닌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그 죄를 실토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서며 더욱 뜻 가운데 살며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장들, 직장들, 일터들 주님 축복하시며 저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